아멘. 1절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9장은 있잖아요. 옛 언약하고 새 언약. 지금 1절은 첫 언약이랬죠. 이게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옛 언약, 첫 언약은 뭐죠?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거죠.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 이 탁월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을, 그죠? 이제 본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을 흔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된다. 야, 그거 지금 몇 년이나 된 거냐, 그게. 우리 하지만 모세율법은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교하면서 그 길과 이 길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전에 첫 언약, 곧 옛 언약을 말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 이게 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7년간 만나본 거잖아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다 박사님들이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시고,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그 신약 성경의 어느 한 권 중에서도 그 한 권에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만 박사 논문을 4년씩 5년씩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부분에는 또 약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자기 분야에는 정통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학자이든 성경학자이든 모든 성경학자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중에서 만일에 성경을 한 권만 남겨야 된다면 무슨 성경을 남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학자들이 이의가 없이 레위기를 남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66권 중에서 다 없어지더라도 한 권만 붙들 수 있다면 레위기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잖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거기는 이벤트도 없고, 그죠? 그냥 내러티브도 없잖아요. 뭐 이야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제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5개 제사를 설명해요. 5개 제사를 설명하는 게 끝이 나면 7개의 절기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5개의 제사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해놓은 게 5개 제사예요. 속죄제며 속건제며 소제며 화목제며 번제며, 이 5개의 제사가 죄인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로 이 죄인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제사를 주셨어요. 이 제사와 이 길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7개의 제사는 또 절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5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회복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해 놓은 게 7개의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 길은,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에요. 이게
옛 언약, 첫 언약에도 그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등산,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만일에 놀면 막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놀아야 되는,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26 신학하고 난 뒤로는 놀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죠. 등산도 많이 다니고 낚시도 꽤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스키 타고 이런 것도 꽤 좋아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라산 겨울 등반이에요. 한라산에 눈이 내리고 있거나 눈이 내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한라산 등반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눈 내린 겨울산을 등반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막 등반을 했는데 또 등반하는 시작부터 막 눈이 내리는 것도 너무 괜찮고. 저는 줄로 한라산 등반을 할 때 항상 성판악으로 올라갔었어요. 성판악으로 올라가면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려면 12시까지 이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을 해야 돼요. 12시까지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차단해요. 못 올라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종종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도착해야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눈이 오고 이런 날은 더 심하죠.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못 올라가니까 반드시 12시까지 진달래 대피소에 딱 도착해야 그 문을 통과해요. 안 그러면 딱 차단해서 절대로 못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간혹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배 오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거니까 오긴 오지만, 예배에 막 그다지 감격을 기대하거나 또 예배에 막 회복이 있거나 막 예배 하나님을 만날 사모함이나 갈망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이 막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사정과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라고 그냥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 가운데 깔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52일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 거잖아요. 이런 데 대한 개념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고치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어떤 의무에 좀 더 가까운 거지요. 말씀 묵상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느낌, 감동, 교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쯤에 이 큐티나 말씀 묵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진달래 대피소를 통과해야 한라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그분과 만나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태에서 큐티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큐티 가능해요. 두 번째 상태는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큐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태에서 큐티가 가능한데 뭐가 없겠어요? 오늘 이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말씀대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사는 삶,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기가 싫었지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말씀을 순종으로 잘 살아냈더니 내가 살아나고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역사,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주민이 살아나는 역사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큐티, 십자가 죽음이 없는 큐티, 부활이 없는 큐티 충분히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이런 큐티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여러분 정말 섬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생기는 거 있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적용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이사 성령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 이것이 반드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이 내 죄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내 죄는 안 보이고 계속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서 울고락 풀고락 분도 나고 혈기도 나고 생색도 나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지. 이게 자식한테도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식한테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식한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되어야 될 나에게 일어날 기적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의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제가 기도 제목을 놓쳐버리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분수령적인 회개를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조금만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제목을 놓쳐버려요. 정말 분수령적인 회개를 매일 새벽마다 경험하고 싶은 거죠. 분수령,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해야 여러분 정말 내 죄만 보이고 내게 주신 구원의 간격만 보이니까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나도 그렇고요. 내 남편에게도 그렇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먼저예요. 나도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먼저고 내 남편들도 내 아내들도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먼저고 내 자녀들도 내 주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먼저예요. 거기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솔로몬 행각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들린 거죠. 자기 죄가 보인 거죠. 어떻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첫 번째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 말을 제일 먼저 시작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중보의 영역이에요. 기도의 영역입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도 또 새벽을 깨우며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또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큐티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과 심령이 듣는 말씀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은 어찌할 거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심령으로 들리는 말씀은 어찌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전적인 중보의 영역이고 정말 기도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로만 하는 기도 말고 삶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삶으로 하는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간절하고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말로 하는 중보는 있어요. 근데 삶으로 하는 중보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치명적 약점이 아킬레스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들려 어찌할 거가 되잖아요. 분수적인 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삶으로 하는 중보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끔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서 이 말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참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삶이 살아있지 않아?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을 가족에게 듣기는 여러분 100배는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나를 잘 아니까. 그냥 매일 다툴 일, 싸울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울어야 하는 중보기도가 가장 많아야 하고 가장 깊어야 합니다. 예, 정말 이 기도가 깊어야고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중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갔다, 한국도 갔다, 저한테도 오셨다, 여러분한테도 가셨다가.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막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하나님 우편이래요. 거기서 뭐 하시죠?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중요하면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은 여러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냐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우는 중보의 눈물과 기도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따질 거 없고 내가 나를 위해 우는 이 기도가 깊은 나를 위한 중보 기도 깊어 나의 삶이 중보적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죠? 사메섹 도상 그 광야에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7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되게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게 일생의 사명이요,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고 지금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모여서 산대더라.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잡아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서 딱 받아들고 다메섹 가는 도상에 있는, 여러분, 그는 바울에게 나타나실 거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나에게 나타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나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척 하시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는데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시나요? 바울 사도가 너무 잘 배워가지고 쓰시기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선택적 선택을 하신 건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합리적으로다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정말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앞장을 넘어가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중보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중보가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만드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졌구나. 그것도 돌을 들여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죽어가며 하는 삶으로 하는 중보 기도 아니었습니까? 삶으로 하는 중보.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 되어지고 하는 중보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함께 나가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렇죠? 하나는 섬기는 예법이라고 했으니 앞에 말씀드린 그 5가지 제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예법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을 보실래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 맡겨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8절로 가보시겠어요? 8절로 가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둘째 장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둘째 장막이 지성소죠. 그러면 첫 장막은 뭐죠? 성소죠. 그럼 첫 성소와 둘째 장막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렇죠? 휘장이 가려져서 그 둘째 장막 지성소, 거기에는 7월 10일 대속제일 때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옛 언약, 처음 언약은 그 지성소에 너희들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들어갈 수 없지 않았니? 그 길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섬기는 예법에 가서 6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지금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 이건 뭐겠어? 1절에 말씀한 손으로 만든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 사람이 만든 성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일시적인 뿐이고, 그리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셔서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렇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걸 현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현현은 뭐죠? 지금 이 시간에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현재적으로다가 사실적으로다가 살아계시는 장소, 말씀하시는 장소, 이게 지성소의 의미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사실적인 임재를 말하는 게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러분 에봇 끝에다가 석류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짤랑짤랑. 그래서 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지금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 정도로 거룩 같은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신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8절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제가 이 말씀까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길이 없었다, 제 제목이에요. 길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이 길이 생기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성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길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죽으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이 있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 이제는 길이 있다. 그것도 길이 항상 나를 살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나를 세우시는 길이 있다. 이걸 요한복음 우리가 아는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길이 있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길이 있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렇게 14장 6절에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길이 생겼다라고 말씀해 놓고 10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 14장 6절 밑에 있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네, 이게 되어진 거예요.
길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내게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 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백이에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나는 그동안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시도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인 삶,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건 있잖아요. 내가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분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제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있는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열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참 우리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맨날 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 혈기와 감정에 자빠지는 내가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내가 한 일을 네가 하게 될 거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 계시죠? 보좌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으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오신 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보혜사 성령,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하여, 오늘 이 사건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중보적인 삶을 살게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점, 저는 그냥 제 아들에게 적용점이 생겼어요. 또 이런저런 성도들에게도 적용점이 생기더라고요. 엎어져 있는, 자빠져 있는 그런 분들, 좀 토요일 주일을 지나면서 되게 좀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영 그냥 삐지는 거예요. 뽀렷한 거죠. 근데 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은혜 없는 내가 문제지. 은혜 없는 내가 문제지.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참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하루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간절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눈녹듯이 모든 그런 죄된 마음, 악한 마음은 싹 예수의 볼로 씻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사랑할 마음, 긍휼히 여길 마음들만 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길이 없었는데 이제 길이 있으니 이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있사오니 사모함으로 갈망하러 함으로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머물러서 이 하루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중보적인 기도와 중보적인 삶의 역사가 있는 인생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